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 우리 함께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0절에서 13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신앙의 본질 재생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비밀을 맡은 자. 계속 같은 주제, 같은 소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들이 단주를 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걸 보니까 바로 이것이 재생산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커서 악기도 다루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재생산입니다. 재생산은 우리가 태어나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제가 다루고 싶었던 부분이 닮아감이거든요. 우리가 재생산에서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재생산인데, 재생산 가운데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또 우리 앞서간 세대들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은 더욱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자, 말씀을 나눕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라고 할 때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이제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네, 저 사람은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겨짐을, 그렇게 일컬어짐을,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그런 소문이 나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만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라고 하는 그런 일컬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겸비된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충성이란 주열도 깊이 다루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충성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일편단심인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으로 보면은 이것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 이렇게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은 말을 한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것을 부탁하냐 하면 충성된 자에게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눌 겁니다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한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제자를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냥 12제자를 택한 것이 아니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제자를 세우길 원하는데 어떻게 제자를 세울까요, 하나님? 라고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었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 마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사무엘을 보냈을 때 사무엘은 무엇을 봤습니까? 외모를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사무엘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을 때 과연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육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게 될 거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다음 바톤을 넘겨주어야 할 것인데 이미 하나님은 바톤을 넘겨줘야 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밤이 맞도록 기도했을 때 그 12사람, 예수님께서 택하는 그 12사람의 무엇이 보이지 않는 기준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답은 알고 있죠? 기준이 무엇일까요? 충성됨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다 미숙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면 그대로를 복사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다양한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다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를 때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전부를 버리고 나를 쫓을 수 있겠니? 이런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 무엇을 부를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는 것,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성됨, 신실함을 본 거라는 거예요.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의 뜻에 나를 완전히 맡길 수 있느냐 이거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 내가 어떤 상태인가도 보지만 그 마음의 성품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최우선으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시킬 때 어떤 미션을 줄 때 무엇을 요구할 때 그에게 은근히 뭘 기대할까요?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충성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주인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동일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연합 행사를 많이 하면서 제가 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먼저 하나가 뭐였냐면 주인과 손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주인은 다 보여요. 손님은 불편한 것만 보여요. 불편한 것만 보이는 사람은 손님이에요. 근데 불편한 것을 해결하면서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사람들은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과 손님의 마음은 그렇게 다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보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을 보았을까요? 바로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을 충성되게 여겨서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맡을 만한, 비밀을 맡을 만한 그 마인드로 계속해서 우리의 속마음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더 부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또 영혼들을 대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각각 지체가 있는데 각각 받은 은사대로 그 은사를 성령이 나눠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부름 받아서 쓰임 받을 때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가고 어리석게 보여도 복음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예,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약함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게 여겨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길을 자발적으로 낮아진 자리에서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지요.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줄이고 목마른 길을 걸어갔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문에 걸어가는 그 길은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을 수 있냐 하면 때로는 배고픔이 있는 것이고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기꺼이 그 속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많은 불편함이 고난으로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인내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과 굶주림은 의에 대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나의 실체로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이것을 감당해 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수많은 인내가 있고 씨름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목마름과 육적인 그 배고픔을 견디면서 거기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을 내지 않고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이고 초점을 하나님이 보낸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김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헐벗고 매맞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수많은 헐벗음과 매맞음이라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즉 잃어버린 영혼 때문이고 말씀 때문이라고 한다면 나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수많은 환경들을 믿음으로 품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걸어가는 길에 무엇이 또 놓여져 있었을까? 정처가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처가 없다, 즉 거할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거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나요? 거처할 것이 없이 복음이 성령이 인도하는 그대로 그때그때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지성소에 머물고 있는 구름이나 불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멈추면 멈추는 것처럼 그냥 안주하는 삶이 아닌 그냥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거처가 없고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또 우리가 그렇게 이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촌과 성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자가 없는 곳을 하면서 마음이 아파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서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가는 곳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 하면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로스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짐을 많이 싸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복음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오픈해서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를 케어하겠습니다. 함께 내 것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머무는 동안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처가 없고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때로는 만나게 하냐 하면 합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사람들을 어떤 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공개받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형편이 100의 기준인데 10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의 형편을 함께 나누게 했고 50을 가지고 있다면 50의 형편을 나누게 했고 100을 가지고 있다면 100의 형편을 나누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합당한 사람들을 붙여 주어서 함께 거기서 호흡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갈 때 그는 무엇을 겪었냐 하면 목마르고 줄이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의
보이지 않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자, 비밀을 맡은 자, 이게 보이지 않는 권위가 어떤 것일까요? 거처가 없지만, 비록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지만, 우리가 헐벗고 매를 맞고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합당하게 영접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합당하지 않게 그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했을 때 15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15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그 성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너희를 거부한 사람, 너희를 공개치 않은 사람,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너희의 거처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의 목마름을 채우지 않고, 그의 배고픔을 채우지 않고, 그의 헐벗음을 돌보지 않고, 그에게 도리어 매맞음으로, 학대함으로, 조롱함으로, 내어 쫓음으로 대우했던 사람에게는 뭐보다 더 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견디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비밀을 맡은 자로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이제 믿음으로 나갈 그 준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능히 나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4장으로 돌아와서 12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12절, 정처가 없고 정처가 없고 거처할 곳이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떤 것을 하면서 복음을 감당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직업이 하나가 있었다, 잡이 있었다, 아니 어릴 때부터 해오는 가업이 있었다, 뭐 직업이라고 표현하여 가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저는 이런 각도로 한번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어요.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있냐 하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의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각도로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가 어떤 장막 텐트를 만드는 어떤 일을 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 그런 것도 했지만, 그러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나 또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물질로 인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가면서 묵상해 봤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땅에서 있는 것들이 아닌, 그는 나를 파송하고 인도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면, 복의 근원 대신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면서 그는 어떤 일을 감당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한다? 충성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12절,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봤던 것처럼 합당한 자를 만나면 어떡하라고요? 거기에 머물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들마다 어떤 일을 여전히 만났어요?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는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우리는 어떤 것이 복음 앞에 놓여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목마를 수 있고 또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매를 맞을 수 있고 또 정처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헐벗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천대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옷을 벗겨짐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비아냥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도울 것을 믿음으로 수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도 성경 한 절 찾아볼까요? 제가 빌립보서 4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제가 언젠가 빌립보서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마지막 때 교회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울 거로구나, 이런 마음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세워져서 그렇게 쓰임받을 교회 중에 하나의 모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나님은 그 모든 형편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비밀을 맡은 복음 전도자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훈련시켰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 겸비가 되었어요? 뭔가 부족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겸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어떤 것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능히 짐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죠? 헐벗고 메맞고 거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천할 수 있고 약할 수 있고 어리석게 여김을 취하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13절을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13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제 말만 들어야 되는데요.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만들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목마름이 필요한 거예요. 배고픔이 필요한 거예요. 궁핍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매맞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처 없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집이 있으나 없으나 그래야 자족하기를 배우죠. 처음부터 자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안 먹어도 괜찮아. 처음부터 괜찮을까요? 안 먹으면 배고프던데. 저는 어떤 때 안 먹으면요 머리가 핑핑 돌아요. 갑자기 어지럽고요. 혈압이 저혈압으로 쭉 떨어져요. 제가 금식을 잘 못하는 이유가 어디 막 안 먹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아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게 저혈압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금식을 강요하지 말고, 저 금식하란 말 안 하잖아요. 내가 능력 있고 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은혜되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여간 저는 막 그런 게 와요. 물론 제가 어떤 때는 안 먹어도 머리가 핑 안 돌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머리가 핑 돌아요. 왜 그러지? 그러면 안 먹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막 뭔가 막 먹어야 돼요.
그럼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바로 그 핑 하는 게 이렇게 핑 하고 사라져요. 예. 근데 우리가 자족하는 것은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무엇인가 불편함이 있는 것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자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냐 하면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복음 때문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복음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리석게 보여도, 좀 빈궁하게 보여도, 또 약하게 보여도, 또 비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복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쪽팔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불편함이, 나의 그 비천함이,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약함이 나의 아무것도 아닌 야인처럼 보이는 것이 나 너무 추해, 너무 부끄러워, 쪽팔려, 자존심, 만약에 이런 것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듬어질 때까지 그걸 허용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배워야 할까요? 자족하는 능력,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 없을 때에도 그런 감사했어요. 그럼 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있을 때에도 감사하면서 있을 때 어떤 삶을 살까요? 있을 때 어떤 삶을 살까요? 있어도 검소합니다. 없어도 검소합니다. 있어도 검소하며 나누는 삶을 삽니다. 없어도 검소한데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없을 때 나눔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으니까요. 근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급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내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없을 때에도 뭐 할 줄 안다? 나눌 줄 안다. 있을 때도 뭐 할 줄 안다? 나눌 줄을 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서 무엇을 보았냐 하면 빌립보서 4장 12절을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겸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거기서만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점은 풍부에 있지 않아요. 초점은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초점은 자족함에 있지 않아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공급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이것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없어도 보았어요. 나는 있어도 보았어요.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삶도 살아봤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다양한 삶을 나름 누려봤을지 몰라요. 그런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13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여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능력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부르심 사명에 타협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이걸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비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14절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나 너무 없어, 부족해, 배고파, 목말라, 나 메마졌어, 나 헐벗었어, 야 나 정처가 없어, 야 근데 너는 나를 도왔어, 너무 잘했다, 야 너 나를 위로했어, 나를 격려했어, 너는 나를 돌봤어. 근데 너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거지만 그들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어요? 그렇죠? 많은 괴로움 속에서도, 많은 연단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극도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나누는 교회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빌립보 교회였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정말 그 교회가 무엇을 맡은 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는 정말로 충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기꺼이 믿음으로 삶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로서도 우리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게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가 짓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어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기를. 이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이나 그다음에 빌립보서 4장이나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이나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세 군데만 말씀을 찾아봤으니까 같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풍부하고 풍성하도록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있을 때에도 함께하는 삶, 없을 때에도 함께하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을 맡은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두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욕을 당했는데 복음 전도자의 일행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모욕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한 번에 될까요? 10번에 될까요? 각각 차이는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건요, 어느 순간 이 전도자의 일행들은요 모욕을 당하는데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묵상해봐도요, 한 번에 됐다, 두 번에 됐다, 나는 그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어느 순간에 뭐가 왔어요? 모욕을 당하는데 축복에 나가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 축복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섰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눈을 부르뜨고 주먹을 뜨고 부르르 떨고 막 이럽니까? 이게 저를 향한, 제가 경험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경지까지 가야 될까요?
뭐 경지가 이 경지예요. 모욕당할 때 축복할 수 있는 경지요. 여러분 어떤가요? 모욕당할 때 축복할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은 비밀을 맡길 자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충성됨을 요구하는데, 충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 그대로 반응할 수 있겠어? 근데 이제 충성의 단계 가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죽어지면 그냥 죽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용하냐 하면 자꾸 어리석음에 만들어가고 약하게 만들고 비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목마르게도 만들고 배고프게도 만들고 헐벗게도 만들고 매를 맞게도 만들고 정처 없게도 만들고 이런 걸 다 허용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걸 허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거치면 거칠수록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주님이 담아내고 싶은 인격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축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모욕하는 자를 향해서 한 번에 축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요. 근데 약간 저는 모욕을 당한다 그러면 바로 축복을 못한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뭘 요구하냐 하면 축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번은 할 수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고 머리로 할 수 있고 이번만 참아야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깔끔한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살아요? 꼴이요. 이걸 뒤끝이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축복한 것 같은데 뒤끝은 뭐예요? 아이씨 이러면서 막 그쵸? 예, 막 계속 뭔가 속에서 막 끌어올릴지 몰라요. 예, 축복을 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근데 마음으로는 축복이 안 되니까 아이씨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서 막 계속 전쟁을 벌여요. 싸움을 해요. 예, 그래서 막 이런 두 가지가 육과 영이 아는 것과 양심이 계속 말씀하고 부닥치고 현실과 부닥쳐서 막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벌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에게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바로 이것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욕당한즉 축복하고라고 합니다. 그럼 모욕당한다라고 하는 걸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욕당한다라고 할 때 누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요. 그렇죠? 근데 잘 봐야 됩니다. 이제 모욕을 당하는데 왜 당하는 걸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건 누가복음 6장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디로 보자 그랬어요? 예, 누가복음 6장 20절 바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모욕을 당하는데 무엇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론은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0절은 6장 2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너무 빡세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데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욕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나간 삶을 살 때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면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즉 복음 때문에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요 이제 제가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얘기했냐 하면 나는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 때문이 아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겨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거냐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이제는 모욕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스며나오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은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욕 당할 때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단계로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래요.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멀리하고 왕따 당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욕하고 버릴 때에는요, 기뻐하고 뛰놀래요. 기뻐하고 뛰놀래요. 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38절은 같이 읽을까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모욕당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인자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욕먹고 또 우리를 악하다고 하고 우리가 버림받을 때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가 걸어가는 이 길은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야 라면서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안에 무엇이 더 증가가 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녹아져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 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인격도 인품도 성장되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많은 묵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서 38절은 정말로 이 주제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놓을 정도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씨름에서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씨름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7절에서 38절까지 우리는 능히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연단을 주실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할 거예요. 그럼 이 크고 작은 것에서 여러분들은 능히 이 길을 이제는 벗어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저도 아직 이 부분이 다 안 됐구나, 참 미약하구나, 참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나를 미워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선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래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는 것처럼 동일한 말이죠. 저주를 하는데 저주를 내게 뱉어내는데 나는 뭘로 반사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는 나한테 저주하는데 나는 뭐 하라고요? 난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0장 가서 뭘 선포하라고요?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거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빈 자에게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우리를 저주할 때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가 합당하면, 그렇죠?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만 저주가 끝날 것이지만 그가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가 빈 저주는 내게 오지 않고 오히려 내가 빈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것입니다. 이게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를 주님께서 파송하실 때, 우리가 재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파송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겸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할까요? 이것이 준비되고 난 상태에서 파송하실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만약에 이것이 준비되지 않고 파송받았다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환영할까요? 여러분, 12제자를 누가 환영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누가 환영했습니까?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 나갈 때 누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까? 왜 이제 오세요? 기다렸는데요. 이런 분 몇 번이나 만나봤어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정말 수천 명 해봤는데요, 한 명, 두 명 기억에도 없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왜 이제까지 와요? 내가 5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이런 분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겸비해야 할까요? 뭘 겸비해야 될까요? 이거 겸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겸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길까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속 열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나를 모욕하는데 나는 그를 하나님 앞에 올려놔요. 주님, 나를 모욕하는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는 복음의 마음에 부닥침을 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생산할 수 있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